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그 책 가운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지선이라는 교수가 간증문처럼 쓴 수기입니다. 이지선이라는 이 교수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한 이분이 이 전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원래 이렇게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졸업을 했을 때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쁘죠? 근데 오빠하고 이제 그 오빠 퇴근길에 저 오빠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신호대기에 걸렸는데 이 신호대기에 걸려있던 차를 술이 많지 않은 차가 와서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버렸어요, 차에. 근데 오빠는 겨우 이제 나왔는데 동생은 미처 못해 나중에 끄집어냈더니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게 온몸의 5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살 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55%나. 그러니까 완전 숫덩이가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도 이 사람은 거의 죽은 생명이나 같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7개월 정도 입원하면서 30번 정도의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또 얼마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화상을 입으면 문제가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피부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자꾸 말리는 식으로 피부가. 그래서 그걸 계속 어떻게 되면 이렇게 절단하는 식으로 이렇게 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쪼그라든 걸 피니까. 계속 그러면서 있어야 되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거를 30차례 이상 수술을 받으면서 계속 치료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예뻤던 얼굴이 저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자매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움을 느끼게 되고 그 가운데 더 하나님과 밀착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자기가 세수를 하는데 이 눈썹이 하나 났더래요. 그 눈썹이 난 거를 이렇게 만져지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야 눈썹이 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눈썹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바뀌더라. 온몸이 그렇게 됐지만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삶은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UCLA에서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대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이화여대 당시의 모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의 꿈은 뭐냐 하면 나 같은 사람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희망을 갖기 원하고 또 나 같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하고 또 간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감동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삶,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직접 꽤 괜찮은 해피엔딩. 네, 이 사람이, 이 교수가 정말로 기대하는 것,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원래 화상당하기 전의 모습,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교수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그러냐? 나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반전시키셨어요. 정말 대학을 다니고 이럴 때 물론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갔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절실하게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도리어 이러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힘든 그 공간을 지나오면서 고통을 지나면서 그것들이 자기 안에서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교통함을 누리는 축복을 가지면서 훨씬 더 하나님과 밀착하게 될 수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지금은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정말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이 조건들을 극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분명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의 악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조건을 뛰어넘는 반전의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모습을 갖기 원하고, 그런 악조건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의 내용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13절부터 19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예수 안 믿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굳이 뭐 이렇게 시간 내가면서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내가 세상에서 얻고 얻게 된 것을 왜 교회에다가 헌물로 드리고 헌금으로 드려야 되냐고. 그냥 내가 먹고 놀고 노시고 내가 편한 거와 내가 좋은 걸 하면서 지내면 되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기독교 역사의 2000년 동안에 그 모든 역사는 다 허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왔던 모든 문화와 업적이 다 거짓이 됩니다. 우리는 그럼 뭐해? 헛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제가 단언합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죽음이 끝난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좋은 대로 사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그게 더 나은 삶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이 있다. 오늘 19절에 그러잖아요.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여기서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래요. 왜 불쌍해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 20절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보세요. 그러나라는 그러나가 뭐예요? 반전이죠. 그죠? 앞에 내용 여러분 13절부터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9절까지 너무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죠? 왜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잖아요.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예수 믿지 말라. 여러분 여기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해서 살아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셨다가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반전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낭만스럽고 좌절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이시선 교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악조건과 상황도 생각하지 못할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반전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제는 내 삶이 완전히 변화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떤 일들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반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살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실제적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삶의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인생의 뭐가 되어야 돼요?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걸 아는 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뭐라고 하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첫 열매 위에 나타난 열매들은 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과 열매가 처음 맺어지면 그 다음에 그 나무에 맺어지는 열매는 다 뭐가 열매들이에요? 사과가 맺어지는 게 정상이죠. 사과 열매를 처음 맺었는데 그 다음에 배가 나오고 감이 나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맺어진 그 과일, 사과면 사과가 그 다음에 다 사과가 열려져요. 만약에 배면 배와 그 다음에 다 모든 게 배로 맺어져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가 나머진 모든 열매를 동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됐다.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첫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부활할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첫 열매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도 다 어떻게 돼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게 동일성이에요. 동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과의 몸을 잇는다. 그런 뜻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을 또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 우리에게 보여준 첫 열매란 이 표현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구원의 물꼬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은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열지 않느냐,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의 첫 열매를 여시는 거예요. 처음에 물꼬를 트시는 거예요. 첫 단추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늘 나타나는 모든 축복의 물꼬는 누가 열어요? 주님이 여십니다. 주님이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축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제사함도 똑같습니다. 그 제사함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생명의 권세와 능력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도 누가 그 기도를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내 인생의 첫 열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첫 열매, 내 모든 삶.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내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귀하게 되는 것이고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해갈 수 있어.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세상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쉽게 하는 것, 감기입니다. 아직 감기를 인간이 정복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다 감기 종류잖아요. 그걸 정복할 수가 없어요. 정복이 안 돼요, 인간이. 그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거나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상한 논리를 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한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여는 자, 열린 문을 닫히는 자, 그 다윗의 키를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고 닫아야 닫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내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학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건강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모든 물꼬를 처음 여시는 분은 예수님. 우리 가정의 행복도, 우리 자녀의 성공도, 그들의 잘 자람도 다 뭐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뭔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 내가 뭔가 잘 풀리고 있어. 뭔가 난 기도하지도 않는데 잘 되고 있어.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도우시는 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의 시작은 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먼저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먼저 모든 일을 이루어 그 물결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길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그 물길을 열려고 그러고 내가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힘들고 버겁고 지치고 거기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막힌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금 안 되는 거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의 권세의 능력을 갖고 이 악조건을 극복해내려면 1차적으로 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물꼬를 열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께 속해야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속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 복을 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21절과 22절 한번 보자고요. 21절과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인간은 둘 중에 한쪽에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말미암은 뭐예요? 사망이 맞단 말이에요. 그 한쪽이 있고 또 한쪽은요. 죽은 자도 부활케 하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이든 있다는 거예요. 아담 쪽에 있든 아니면 그리스도 쪽에 있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 어느 쪽에 있어요? 아담 쪽에 있어요.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 아담 쪽에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쪽에서 태어난 모든 자는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이거는 자동이에요, 그냥. 따로 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담 쪽에 있으면 저절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이건 뭘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똥차를 차고 북경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북경을 가는 똥차 안에서 여러분 그 기차 안에서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달라져요? 목적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뭘 다 해도 어딜 가요? 북경에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뭘 했든 간에. 그 기차가 가야 될 곳이 북경이니까. 한 사람, 아담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담의 계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멸망이 어디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니 뭐를 해도 그 안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이 사망밖에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옮겨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망의 이 아담의 계열의 음침한 곳에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네? 몰라요? 큰일 났네 이거. 지금까지 나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믿음이잖아 믿음. 그죠? 사망의 쪽에서 생명의 쪽으로 옮겨가는데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망 쪽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 번 것으로 생명적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학교 때 그 교회학교에서 맨날 부르는 게 그거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렇죠? 지식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믿음으로 이걸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 소속돼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담의 쪽에 있으면 아무리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을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부활의 권세와 능력은 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쪽에 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으러 옮겨졌을 때, 여러분이 그 가운데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권능을 받고 공급받은 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능력은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든가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들은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부활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뭘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하고 모든 정말 안 좋은 모든 것들,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들, 이것도 주님은 해결하세요. 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마지막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뭐가요? 죽음이잖아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데 이 문제마저도 주님은 해결하셨어요.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그분의 능력을 덧는 자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역사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분 아래 소속돼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인생은 지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터전도 정말 지금 많이 나약하고 어렵죠. 아직도 모든 것들은 힘들어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뭐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 먼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3절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순서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각각 순서대로 되는데, 먼저는 뭐냐?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일들의 첫 열매는 누가 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1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뭐가 이래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누구예요? 우리. 그 다음이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분이 강림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가 다 같이 다 우리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순서에 의해서 재림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그 후에 마지막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이니 이 말은 뭐냐면, 뭐가 마지막이다 이게 아니라 이건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 부활을 하세요.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종말이라는 거예요.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이걸로 끝난다. 근데 그 끝날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끝낼 때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저 보세요. 첫 번째 뭐냐 하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악한 세력들도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멸해버린다. 이 땅의 통치가 어떤 자들도 이걸 이겨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그 통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뭐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일. 두 번째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 멸하시고 이제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루어지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발 아래 통치한다. 이 말 왕노릇 할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자. 이 받을 자가 누구예요? 원수잖아요. 이 원수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이 사망은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유황 불못불에 나와요. 유황 불못불에 던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을 행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린 거죠. 끝까지. 멸망을 당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건 불타 없어질 일이에요. 그걸 소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받은거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것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다. 다시 오실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신 그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고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왔을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당당하게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재림 왔을 때 부끄러워 숨는 자, 어떻게 하든지 먼저 도망하는 자가 되서는 되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가 되서는 되겠습니까? 도리어 주님 다시 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고 그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망이 되신 이 주님을 소망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 일을 이룰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완성의 날,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그날, 그 완성의 그 완벽한 그날이 될 때를 소망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그 완벽함과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고 그날을 암란하는 자만이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영원한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그 완성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고 어떻게 믿음의 일들을 했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은 결정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을 통해서 너의 상급이 결정된다. 어떤 자는 별과 같은, 어떤 자는 달과 같은, 어떤 자는 해와 같은 상급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은 어떤 대접을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세워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은 걸 거두는 자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하늘에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심고 온전하게 심고 많이 심어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심과 하나님 영광이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짐으로 여러분 해같은 부활을 이루는 우리 도립빛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